할렐루야 12월 18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그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것을 이 시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이 시간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목소리에 청종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함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귀한 영원성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의 하늘의 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처럼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각 부처와 부처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당해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온 교회가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 양이 그 사단의 세력에 연합되어져 오는 그 대적자들과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를 묵상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나 그 두 짐승을 관장하는 사단, 옛뱀, 용, 마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컬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략들은 세상에 거짓된 교훈이나 교리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혹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조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랑과 허세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고 산다면, 말하자면 타협이 아니라 그걸 즐기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흐름과 우리의 추구하는 영원성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도의 운명적인 삶이 될 수 있고
또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환난 당하고 박해당하고 그저 그냥 손해만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또 그들의 그 세상에 판치는 그 기간이 고작 해봤자 4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260일 혹은 다른 본문에는 5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 현상조차도 예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허락되어야만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또 무적행로부터 오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그 문을 열어줘야만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판을 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그 문을 여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 걸 왜 열어줬을까? 그거 왜 허락했을까? 왜 악을 허용했을까? 라고 할 적에 요한이 받은 계시는 단 이겁니다.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 단련의 기간이 잠시 허용된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몽둥이 같은 거죠. 그 몽둥이가 뭐 대단한 거가 있습니까? 그 몽둥이를 쥔 사람이 대단하지 몽둥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 받은 게 바벨론, 아수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징도 계시록에는 보통 역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로마로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벨론이고요. 거기로부터 흘러내리는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 일대가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바벨론 그러면은 우상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곳으로 상징하고,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늘에 닿게 쌓자라는 얘기는 건축물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자 뭐 닿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욕심과 탐심의 어떤 절정의 표현이라고 보겠죠. 결국은 그런 자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가 우상화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의 속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원론적으로 이렇게 고대로 올라가다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그 당시에 로마라고 상징을 하지만은 또 로마도 뭐예요? 방탕하죠. 뭐 그 고대 그 로마의 역사책을 보게 되면 하여간 그 예수 믿는 사람 뭐 죽이는 거는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도덕과 윤리 가운데 그래도 로마 안에 그나마 그래도 철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지만은, 그러나 또 유의적인 그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그거는 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것을 상징할 때 바벨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든 바벨론이든 바벨탑이든 또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본거지든 간에 하여간 그게 전체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신이 돼서 자기 영광으로 사는 것, 이거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겠죠. 바벨론이 어디 있는 거예요? 벌써 이 나라는 망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바벨론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다른 말로
저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세상의 큰 흐름. 두 짐승을 연상하시면 돼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밖에서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이고 사조들이고 조직이 되든 사람이 되든, 그러나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안에서,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잘못 해석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걸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그걸 땅에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력이 반드시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땅에 올라온 짐승에 다 먹히고 말아요.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쑥 빠지면 헤어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래도 겉보기에도 다르니까 싸우기라도 하지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 또 영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결국은 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바벨론은 다른 말로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세상인가요? 세상은 누가 구성하고 있어요? 인간이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임이 세상이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나 선악과 사건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라, 성경 여기 있다, 안 지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규모만 다르지, 형태만 다르고 유형만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아주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또 결국은 뭐예요?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으로 세상 그러는데 세상을 집어올 수 있어요? 아니요. 인간들의 모임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누구냐?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었던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이 대치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 증거라는 거죠. 그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다른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요. 가인이 아벨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요. 예배 그 제사 그 제물 안 받았다고 죽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세상이 진리로 온 예수님을 죽이듯이 이제 세상이 누굴 죽입니까?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죽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겁니다. 뭘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로,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헌신으로, 그걸로 이기는 거지 세상의 힘과 철학과 사상과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긴다고 그랬으면 그건 우리도 같이 그 안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이렇게 달라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힘으로 다가오면 나도 힘으로 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고, 이거는 어린 양의 인도함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으로 오면 나는 품는 걸로 가야 되고, 상대방이 날 욕으로 하고 욕을 들어오고
욕이나 아니면 논리로 치고 들어오면은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인간적으로 갈 때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가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내 자아를 쳐내서 내 자아를 계속 쳐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날마다 넘어져요. 이거 하려고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는 조금씩 sanctifying 하는 거예요. 성화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에 영광의 빛이 비춥니다. 이제 1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위로의 말이에요. 그리고 희망의 소망의 말이거든요. 자, 그런 바벨론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1절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진리가 세상을 쫙 비춰요. 예수를 상징하여 비춰요. 그다음에 2절 비췄더니 이제 바벨론을 이제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춰요. 그랬더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바벨론이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원래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느냐? 귀신의 처소였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저런 곳이었다고요. 원래는 영광의 빛으로 비춰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데 구석쟁이를 이렇게 비추면은 먼지가 자욱이 보이잖아요. 평상시 잘 안 보이다가 빛으로 강하게 비추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똑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 14장 8절에 보면요.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14장 8절 없나요? 없어요? 14장 8절이 제가 그냥 다른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요 말과 오늘 2절의 말씀이 아주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14장 8절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기억나시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세상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 심판받고 죽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흐름과 어떤 세상의 가치로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걸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맛있고 달콤하고 좋으니까 마구 막 퍼마시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리죠. 자, 그렇게 지금 했던 바벨론인데 영광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되고 저렇게 지금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거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이사야 13장 19절. 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20절만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 지금
한번 더 가볼게요.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저게 지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들개가 온다, 승냥이가 부르짖는다.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 바벨론의 모습은 저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힘 있어 보이고 또 뭔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광의 빛이 거기를 비춰봤더니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거기 사는 곳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바벨론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다라고 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겉으로는 화려하나 그러나 그 속은 죽음과 어둠이라는 거죠. 그게 바벨론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가 음행을 통해서 이제 임하니까요. 당연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 가치,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자,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특히 저 경제적인 어떤 부요함을 가지고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는 말을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이것들을 의지한 거죠. 돈을 의지한다든지 나라를 의지한다든지, 이게 다 음행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땅의 나라,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다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왕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처럼,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게 음행인 거예요. 영적으로. 땅의 상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가치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치하게 되죠. 결국은 그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저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권고해요. 4절.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백성아, 내 백성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래요. 일단 그 다음에 그의 죄의 가운데 참여하지도 말래요. 세 번째, 그 받을 재앙을 받지도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은 파일드업, 영어로는 파일드업인데 쌓였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하늘에 쌓였다 이거예요. 쌓였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억하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돌아오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뭐를요? 죄와 불법을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하늘에 쌓였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 바벨론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위로받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겠다라는 그 말은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볼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을 다시 다른 본문에서 6절을 반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갚아준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한테는 구원이죠. 저들에게는요 심판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세상이,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면은 그가 뭘 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해요. 물질을 의지해요. 그만큼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결국 우리의 모습이, 죄의 내용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쾌락을 즐기는 것. 이 쾌락 즐기는 내용이 내일 본문에 나와요. 12절 13절에서 어떻게 사치하고 살았는가를 아주 줄줄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따르는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여기서 하루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이제 어떤 숫자를 개념할 때는 다 상징인데요, 저게 바로 하루라는 그 하루 동안이라는 말이 미아헤메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미아헤메라는 말은 원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인스턴틀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한순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찰나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순간에 사망, 재앙이 이른다.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할 때 도적같이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일순간에 오고요, 사탄의 세력, 사치의 세력,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살아라, 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어린 양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저런 세상에 관련된 바벨론이 저렇게 망하는, 이렇게 망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해요. 십자가의 길을 지고 잘 가라. 나만 바라보고 가라. 영혼을 바라보고 가라 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하루 사시는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얼른 나와서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희들은 받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망하고 또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 세상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바벨론이 있다면 철저히 주의 말씀으로 걷어내며 기도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절대로 사치의 세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